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은 화병에 꽂힌 꽃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화려함을 유지하며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시들어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 생명은 그리 오래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거민들은 하나님 백성이라 하면서도 마치 불신자들처럼 행동하며 살았습니다. 첫 번째로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견고한 성읍으로 들어가자라고 외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거민들이 진멸당하고 포도와 무화과를 수확할 수 없으며 그 나뭇잎이 마를 것이라는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 예루살렘 거민들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잘못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 적의 공격을 방비하려고 합니다. 즉 성벽의 방어력과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자는 말인데 사실 그것은 멸망하자는 말에 불과합니다. 예레미야는 저들이 성 안에서 독한 물을 마실 것이라고 하는데 성에 들어가 농성하는 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공격은 성을 포위한 적이 성 안으로 들어가는 물에 독을 푸는 것입니다. 즉 성을 지키는 전쟁은 승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어떻게든 자기 힘을 의지하며 평강과 치유를 기대하지만 결국 저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놀라움, 즉 공포뿐입니다. 침략자들이 타고 오는 말들이 이스라엘 북단의 성읍 단에 이미 도착을 했습니다. 침략자의 군대는 온 땅을 삼키며 시시각각 남하에 예루살렘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술법으로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보내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 바벨론의 공격을 방비하려는 시도는 헛된 수고입니다. 그들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선지자의 탄식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절망 가운데 있음을 보시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탄식까지 그대로 대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예루살렘을 딸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며 저들이 패망하는 모습을 슬퍼하십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는 그들의 진정한 왕 여호와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예루살렘이 천혜의 요새며 그 성벽은 튼튼하므로 자기들은 안전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또 마치 이방 민족들이 우상을 의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성전을 의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추수 때가 지나도록 양식을 얻지 못하며 상처를 입었지만 상처의 치료에 사용되는 길르앗의 유향을 구할 수가 없고 의사를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살아남기 위한 자원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시며 그분의 법도를 따라 행하는 것만이 근원으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고 끊임없이 그분의 뜻을 찾고 그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외에는 인간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필요 없다 말하는 자들은 지금 당장은 화려해 보이고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들은 우리보다 강해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 화병에 꽂힌 꽃처럼 나중에는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들이 가진 것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불쌍히 여기며 저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망해가는 예루살렘을 보며 탄식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자들을 향한 탄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주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우리가 살 길만은 오직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살 길이라는 것을,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삶을 온전히 이루어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